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똑같은 인사를 하면 안 되니까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은 성전이니까 권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을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예요. 열심히 살으려고 열심히. 네. 인생은 마라톤 경주인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가까워 있을 때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가 너무 많아요. 아, 제대로 살지 못했어. 후회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 그분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백했던 최후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17장 4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생애의 아름다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마지막으로 결실을 맺는 기도의 본문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죠. 예수님이 기도한 마지막 기도.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 핵심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만약에 살아갈 수 없다, 한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답이죠. 다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셔요?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본받을 점, 때를 인식하는 거예요. 때를 인식하는 거. 여기서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물론 구원의 완성의 때를 말하는 거야. 십자가를 지을 때가 됐다 이 뜻인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자 못 박힐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때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때를 정확히 아셨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이 2월 14일 제수요일을 시작해서 3월 30일 부활주일 바로 전날까지 사순절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31절이 부활절이죠. 매년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요. 그런데 매년 또 고난주간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이 될 수가 많아. 아, 그냥 고난주간이야. 그냥 부활절이네?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면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때, 그 때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성취하는 그 때, 성취하고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의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하는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때 내가 죽어야 하는 때 그때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죽음의 순간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예수님처럼. 그 때를 잘 죽도록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는데 첫 번째 그분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회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처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어떤 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생각하기에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 관리. 그리고 이 시간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딱 볼 때 제일 중요한 일, 제일 시급한 일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시급하지 않은 일은 적절히 뒤로 밀어줄 줄 아는 이런 시간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때를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요, 중요한 일이 중요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거. 중요하지 않는 일은 과감히 거절하는 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놀러 가자 그래. 어떤 게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놀러 가는 일은 과감히 뿌리치고 예배를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식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떤 죽음의 때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때인가,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일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말씀을 잘 청종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말씀을 잘 들어 청종할 때, 이 때를 놓치면 여러분은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 기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4절을 우리 함께 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은 때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도대체 뭘까요? 2절을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은 만민에게 영생을 주어라예요. 아멘. 만민에게 영생을 줘라.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고 영생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영생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사를 삼아서, 그렇죠? 아버지 나라를 전하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여기서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의 정답은 영생을 주는 일, 그리고 영생을 흘러보내는 일, 영생을 전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하는 일, 영생을 허락하는 일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맛봤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기독교 사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우선순위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전도를 많이 하니까 부가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시작하니까 그냥 여러분, 누군가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해도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구마 전도와 생고구마는 한 번 찔러서 잘 안 들어간다. 또 누군가가 전도를 하면 또 2번 찔리고 3번 찔리고 많이 찔리면 어때요? 빨리 익어요. 고구마 찔 때 익었나 안 익었나 할 때 여러분 젓가락으로 뚝 찍어보지 않나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아주 모르는 사람은 생고구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찌르고 2번 찌르고, 그런데 딱 열매를 맺어서 교회에 딱 성도를 데리고 오는 그분은 다른 사람이 많이 뿌려놓은데 추수를 해서 온 것 뿐이에요.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만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반드시 천하에, 좀 전에 읽었죠?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우리 금방 암송하셨잖아요. 어떻게 또 이 말씀을 딱 암송을 하실까? 제가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암송하신 건 아닌데,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가 성령님이 운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암송을 시켰겠죠. 하필 오늘에, 제가 영생을 전하는 이날에 마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영생.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생명, 아름다운 생명, 충만한 생명, 의로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준 건. 여러분 여기 괜히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바쁜데 교회를 가자 해서 할 수 없이 왔네. 전혀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의 하늘의 영생을 얻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단순히 오래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산다, 이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질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야. 그냥 영생도 살아도 영생이 2가지잖아요. 영원히 지옥에 사는 영생, 영원히 천국에 사는 영생. 여러분 지옥 들어보셨죠? 어떤 곳인지 들어만 봤나요? 저는 지옥을 체험도 해봤어요. 구더기가요, 성경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천국은, 지옥은. 그런데 제가 구더기 지옥을 봤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셔서. 구더기가 가죽보다도 더 질겨. 가죽보다도 더 질겨. 구더기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터지죠. 근데 지옥의 구더기는 가죽보다 더 질겨. 그리고 머리 이 뒤통수 이쪽에 새빨개. 왜 새빨개요? 하도 사람들을 갉아먹어서 새빨개. 밟아도 안 터지는데 하늘에서 우르르르 소낙비처럼 쏟아져요. 구더기가.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그분이 저를 거기로 인도를 했는데, 그 구더기가 떨어질 때 보니까 우산을 착 받쳐줘서 제가 그 구더기를 안 맞았어요. 너무너무 그것을 보고 나서 제가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구더기 하나도 죽지 않는 그 지옥이, 그 영생. 여러분 지옥의 영생을 얻으시겠습니까? 천국의 영생을 얻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의 영생을 얻지. 그러면 천국의 영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영생을 누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3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 나도 알아, 십자가에 못 박혔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알지, 예수님 알지, 이 정도 알아서 되지 않아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왜 다시 살아났는지, 이 핵심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항상 나에게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이 정의해 놓으신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거,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지? 안다는 거, 이거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그리고 이게 늘 신경 써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오늘 교회에 만약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 교회는 아무나 오지 않잖아요. 마귀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오게 못하게 얼마나 방해해요. 그런데 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면은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출세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아이가 막 넓은 평수 가면 좋아하고, 내가 큰 차 좋은 차 사면 좋아하고, 이게 다인 것처럼 기뻐하지만 그 기쁨 며칠 안 가요. 저도 최고 좋은 차 타봤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일도 없더라고. 일도 없어. 일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부자가 망하면 몇 년 먹고 산대요?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세요. 부자가 망하니까요, 3일 먹을 것도 없어요. 3일 먹을 것도 없이 쫄딱 망하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 그래요. 아무나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는 세상 것, 물질에 치우쳐서 세상 것에 욕심내어 살아가면 3일 먹을 양식도 안 남겨놓고 다 가져가세요. 그건 제가 직접 체험한 일이에요. 정말 없어요. 먹고 살 거 없습니다. 그들은 왜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갈증이 생겨. 사람은요, 2% 부족하게 만들었어. 이 땅에서 98%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그 2%를 못 채우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못 깨달으면 그냥 살다가 그냥 마침내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해야 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돼요. 그 2%, 여러분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10억에서 2원만 부족해봐요. 2원 10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100%예요. 그러니까 2%를 채워야 돼. 누구로? 예수로 채워야 돼요. 한 군데 찾아볼게요. 7장, 똑같은 7장이니까 이렇게 넘기셔서 37절 한번 볼게요. 37절.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7장 37절 한번 볼게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라 꼭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다 찾으셨으면, 예, 아멘.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2%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으면 내게로 와라.
예수께로 와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119로 부르잖아요. 119로 부르면 그 119 구급대원이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2%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이온 음료를 가지고 온대요. 그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주는 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무조건 권력을 취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게 만족할 것 같지만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100%를 채울 수 없다. 2% 부족하다. 2%. 그것을 누구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후회 없이 인생을 살려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만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아유, 이제는 뭐 내 나이 다 돼서 이제는 뭐 틀렸어. 틀리기 전에 해야 돼. 틀리기 전에. 여러분, 이 입이 말할 수 있는 그때까지, 말을 못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야. 영화롭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때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알아야 될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을 인식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방식, 그 방법을, 영생을, 저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인식해야 돼요. 예전에는 무조건 먹을 거 사다 주고 막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만 전도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기도하는 전도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저는 예전에 미용실을 해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왕을 막 3년 했어요. 큰 교회에서 금배지 그 여태 놔두다가 저번에 금값 많이 올랐을 때 팔아서 치워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하도 꼬셔서 금 그거 내 뜻 뭐예요. 저는 영원히 간직하려고 했지만 그 의미는 사실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전도왕 배지를 팔아버렸어요. 팔아서 제가 맛있는 거를 사 먹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장 3절 다시 가겠습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어디에 나와야 돼요? 성산교회에 나와야 돼요. 성산교회를 나오면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성산교회를 나오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방법과 어떤 분명한 확신과 어떤 때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야. 다른 사람 말고 성산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펴보면 빈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빈자리가 있으면 여러분의 때는 전도할 때다. 빈자리를 채울 때다. 아멘?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전도하러 간다고 하나님 나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요 이러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 줄 알아요? 권세를 줘요. 권세를 줘요.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그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령님께 구하면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은 떠나가라! 이러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이게 권세인 거예요. 우리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쫄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이제 내보냅니다. 전도,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게. 그런데 그때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권세를 주어서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말해서 어떤 전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말해서 한 게 아니야. 저는요, 전도왕을 했지만 어떻게 전도왕을 했냐면 다 익은 고구마를 꺼내온 곳밖에 없어. 그런 전도였어. 미용실에서. 저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같은 머리를 잘 깎아요. 그게 전문이었어요, 미용실에.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왔어.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빼는, 구렛나루 빼는 선수예요, 제가. 학생들이 구렛나루가 유행이었어요, 예전에. 그래갖고 학생들이, 남자애들, 고등학생 애들이 우리 집에 바글바글 했어요. 그리고 심심하면 샤론에 가자. 우리가 샤론 미용실이었거든요. 샤론에 가자. 애들 오면 라면 끓여줘, 밥 먹여줘. 야, 이 새끼들아, 교회를 가라. 얘기하고. 머리를 자르면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간다고 대답할 때까지 이 마무리를 안 해줘. 요쪽 구렛나루만 빼주고 요쪽 구렛나루는 아직 안 해줘. 그리고 너 빨리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 나 바쁘다고요, 아줌마. 알았어. 그냥 교회를 가자고. 네가 바쁜 인생이 그게 죽을 인생이지, 네게 생명이 인생이지 아냐?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간다. 알았어요.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다. 알았다고요. 몇 시라고요? 9시에 온나. 학생 예배는 9시다. 그러면 구렛나루 마무리 해주고 머리 깎는 값도 조금 깎아주고 그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전도가 일주일에 3명, 4명이요. 일주일에 3명, 4명. 일주일에 3명, 4명이면 1년에 몇 명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것도 때가 있다고요. 지금 제가 그렇게 전도합니까? 못하죠. 제가 전도할 때를 하나님이 그때로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을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어장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렇다고 제가 미용실을 잘하느냐, 머리를 잘 깎느냐? 남자 머리만 잘 깎아요. 못 깎아요. 못 깎아. 나는 미용실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어. 밤에 잠에 꿈을 꾸면 마네킹 대가리가 나와.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고 35도, 45도 이렇게 있는 거 다 나와.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선명해서 뻘떡 일어나서 베란다 가서 마네킹을 딱 걸어놓고 그 머리를 연습을 해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완성이 될 때 미용실을 나가면 꼭 그 머리 하는 손님이 와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세요. 어느 날요 난관에 봉착했어요. 미용실에서. 계속 제가 연습한 머리는 이렇게 단발 스파니엘이라 그래요. 이렇게 길게 하는 거. 그거를 연락에 연습을 해놨는데 갑자기 긴 머리 여인이 하나 와가지고 저 숏커트 쳐주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숏커트를 쳐봤어야지 알죠. 더군다나 긴 머리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속으로 네 그러세요. 아니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난 몰라요. 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나는 하나님 가르쳐준 머리가 숏커트가 아닌데 이 사람 숏커트를 어떻게 칩니까? 머리를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뭐 어떤 머리를 해라고 하는 것도 없지. 그래서 지혜가 생겼어요. 조금 시간을 벌자.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는요, 하면 오 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실 때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권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까워요. 이 긴 머리를 왜 숏커트를 자르려고 하세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난 기분 나빠가지고 숏커트를 쳐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자르는 머리를 한번 보시고 제가 손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머리를 잘라드릴 테니까 그 머리가 마음에 들면 숏커트를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잘라보세요. 친구랑 둘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연락에 잘랐어요. 자, 봤어. 별론데. 옆에 친구가 야, 너 그 머리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요? 그럼 이 머리 할게요. 이러고 갔어요. 내가 얼마나 10년 감사했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 가르쳐준 그 머리대로.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미용실 주인이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도 딱 하고 전도 어장을 만들고 제가 사역 나오고 신학교 하고 이제 목회자로 길을 나서고 나선 미용실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디 가서 누가 미용사라고 하니 깎아달라고. 필리핀 가서도 미용 깎았었어요. 그거는 긴 머리 조금 자르는 거니까 내가 했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것은 뭐든지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루신 건 뭐든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권세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가가지고 저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가다가 확 넘어져서 돌뿌리에 건져서 넘어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어디에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다 사용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우리 볼까요? 본문 1절 다시 봅니다. 본문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권세라는 말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본문에. 뭐예요? 영화롭게. 영화예요. 영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주면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이순애 권사님이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응답을 받았어. 병 고침을 받았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어. 그렇죠? 그러면 누가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는 거야.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이 찬양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 사랑하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중해서. 갑자기 또 뭐 띠리리 핸드폰이 오면 핸드폰 보다가 거룩하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여러분은 지옥 가기를 재촉하는 거예요. 절대.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전화기는 다 꺼놓든가 아니면 무음으로 해놔야 돼. 왜냐?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예배보다 급한 일을 하나님 만들지 않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자, 영화는 결코 내 만족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영화라고 하는데, 예, 영화. 영화는 어떤 의미냐면,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거고, 나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도 아까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 무익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저도 영화를 받은 것이고, 제가 또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첫째,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능하겠나이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거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을 때, 정말 죽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내가 숨이 딱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어서 오너라 기다려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만약 내가 열심히 가고 있나요?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혹여 내가 내 인간의 방법으로 잘못 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을 한 때도 있어요, 제가. 왜냐, 우린 목적은 예수거든요.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도 예수거든요. 왜? 예수가 있어야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철 스님 아시죠? 그 사람 죽은데 그 시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는 당당히 죄를 많이 져서 지옥으로 걸어간다, 써 있어요. 불교는 반드시 지옥이에요.
그거는 정말 불교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곳은 다 지옥이에요. 따놓은 당상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는 흥정에 긍정, 뭐 어떤 시비거리가 되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이 무언가, 내게 맡겨진 일을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나를 부인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큰 교회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작은 교회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해주면, 목사님이 좀 인정해주면 일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고 뭐 저 목사님은 뭐 저쪽에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나를 숨기고 그냥 나를 죽여야 돼. 아유, 내가 오라통이까지 치밀어 올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화를 받아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죽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성도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감격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올 때. 여기는 교회가 작으니까 괜찮지. 특별히 우상을 많이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요, 가운데 앉혀야 돼요. 가운데. 도망 못 가게. 저는 가운데 앉혀서 도망 못 갔어요. 오늘 이 시대가 진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오늘 진통하는 이유. 우리가 볼 때는 다 아유 세상이 말세야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세에 대처하는 우리 신앙을 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 세상에. 정말 그 권세가 어디에 주어져요? 사실 교회 안에서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 세상 권세도 사실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너에게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베드로 누구예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게 그 권세를 주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든 예수 안에서 권세든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샤머니즘, 무당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무당들이 전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가본 사람 모르겠지만, 알 필요도 없겠지만, 무당들도 전 볼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전 봐요.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천지신명이라고 얘기해. 그들이 그러니까 최고 맨 위에 하나님의 신이고 그 밑에 쫄개들 잡신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점괘가 안 나온다 이거요. 네 무당이 네 알아서 해라야. 천지신명이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된대.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천지신명 하나님이에요. 신 중의 신, 최고의 신, 유일신, 살아있는 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권세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세가 주어지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깨달으는 권세를 가지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경제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 이 땅에서는 로또만 맞으면 저주의 로또라고 말을 할 정도로 로또를 맞은 사람들은 다 망해.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러지. 로또를 맞아서 뭐 무조건 다 망하나? 좋은 일에 쓰면 되는데 그 좋은 일에 쓰이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지. 물질의 그 만몬신이.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큰 어떤 소망을 품지만 그 권세는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아굴의 기도처럼, 아굴의 잠언처럼 그냥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는 일이 최고의 복이다. 아멘. 자, 함께 해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시다. 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는 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제어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 나도 영화롭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세 가지 인식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래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 해야 한다고?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때를 얻었으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두 번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인데 방법. 그러니까 때에 대한 인식과 일에 대한 인식과 방법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 방법이 결정이 났으면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떤 때. 그럼 교회 예배 드리고 때는 어떤 거야? 점심 때 뭘 먹을까? 뭐를 선택했으면 이제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일을 해. 그러고서 요거를 미원 넣고 고추장 넣고 뭐 파 넣고 마늘 넣고 여기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말 조용히 묵상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김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